자, 오늘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귀한 날입니다. 아버님이 지상에 오셔서 93평생 동안 뜻을 위해서 수고하시다가 어느 날 마음 편하게 또 마음 놓고 쉬어보지 못하시는 삶을 사시다가 성화하신 지 벌써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임과 동시에 성화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날도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우리 식구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서남북에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과 천지인참 부모님께 영광과 그 기쁨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대한 내용을 쭉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길을 걸으셨고 또 탕감의 길을 걸으셔서 인간이 책임하지 못한 말미암아 부모님의 고난과 순환을 겪어오셨다는 얘기를 쭉 해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섭리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전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는 처음에 탕감 복귀 섭리 역사 시대로부터 시작됩니다. 탕감 복귀 섭리 역사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조건을 세워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 사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탕감 조건을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로 돌아가는 그 탕감 복귀 섭리 시대가 지나서 그 다음에 복귀 섭리 시대가 온다 그랬습니다. 복귀 섭리 시대란 말, 탕감이라는 말이 떨어지는 거예요. 탕감이라는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과 천지인참 부모님께서는 조건을 세우지 않고 섭리하실 수 때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시대가 지나서 신현 시대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는 데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서약 시대. 그 탕감 복귀 기대 섭리 시대, 탕감 복귀 섭리 시대, 그 다음 섭리 연장 시대, 그 다음 탕감 복귀 섭리 역사를 완성 완결 완료하시는 참부모님 시대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신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서는 그냥 못 돌아갔습니다. 그 종의 시대가 있고 양자의 시대가 있는데, 그 종의 시대에는 우리 인간들이 조건을 세워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주일을 성이라 그러죠. 그걸 안식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일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세상에 살다가 이 일요일 하루만큼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은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모든 동물도 전부 다 집에 있으면 울 안에 있으면서 밖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성도들은 음식을 해먹지도 않고 또 이미 해놓았던 것을 먹고 그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지내는 날이 된 겁니다. 아버님 말씀에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성약시대 성도들은 주일이 되어지면 자기 날이 아니라 아버지 날, 하나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위해서 전도하고 하나님 위해서 기쁨을 드리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현 시대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인 거니? 타락한 시대에서 종의 시대는 안식일, 일요일마다 살다가 또다시 다시 그 전 시대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7년을 주기로 해서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은 7년 동안 6년 동안 모든 공부를 다 7년 동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안식년 1년 쉬는 겁니다. 1년 쉰 것은 뭐냐면 다시 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대예요. 그래 교수들도 보게 되면 7년 동안 지나게 되면 안식년이 있고 목사님도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하는 노동자 농민들에게는 안식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목사들과 교수들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이상세가 되어지면은 안식년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날이 와야 된다 이렇게 보아지는 건데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7년을 7번 지나게 되면 7년은 49년이 지나서 50년이 되어지게 되면 그 희년이 되어지는, 희년이란 것은 모세 오경에 보게 되면 희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누구도 희년을 맞이해 본 사람이 없고 희년을 얘기해서 승리해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아버님만이 그 모세 오경에 나오는 희년을 말씀하시고 희년을 선포하시고 희년을 승리하신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그 희년이란 말은 타락한 인간들이 쉬었다가 일주일만 다시 되돌아가고 7년간 쉬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날이지만, 아직 희년이는 뭐냐면 다시 뒤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사탄은 다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로 넘어서는 겁니다. 여기에 사탄 변색이 난다면 하나님 변색이 넘어서는 거.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은 다시는 없는 겁니다. 희년을 맞이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인간들은 다시 사탄 세계로 돌아갈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희년을 맞이한 이후부터는 한번 하나를 넘어서게 되면 그 인간들 하나가 더불어 따라 넘어오지 못하게 되면 못 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희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희년 섭리 시대는 3번 있었어요. 그래서 섭리적 희년,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볼 때 희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7, 8년이 있습니다. 2007년이 섭리적 희년인데 2008년은 7년에 선포했던 섭리적 희년이 8년에 거쳐서 완성되어진 거예요. 7, 8 섭리 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혼 희년, 그건 부모님이 성혼하셔서 60년 성혼하셔서 50년을 지나, 그때가 바로 희년 섭리 시대예요. 그래서 성혼 희년을 맞이할 때가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타락한 인간들은 다시 부모님과 더불어 본연에 돌아가기 때문에 사탄 세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따라오면서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때는 그렇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섭리하시고 하나님 섭리는 그렇게 되어졌는데, 따라가는 우리 스스로들은 그런 사람들이 못 되어가지고 다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타락한 세계에서. 이걸 다시 우리는 부모님이 걸으셨던 노정을 다시 답습하면서 또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탕감의 길이고 복귀섭리 시대가 남아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현 시대는 또 뭐냐면은 6천년 섭리 역사를 좀 탕감복귀 섭리 역사를 완료하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60년도에 성혼하셔서 50년에 2010년이 되지만, 아버님이 이북 흥남에 가셔서 모든 탕감 조건을 세우셔서 예수도 걷지 못했던 실체 노정을 승리하시고 말미암아 해방되어 나오시던 그때를 중심에 놓고 볼 때 6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천년 섭리 역사를, 탕감복귀 섭리 역사를 할 때 아버님은 6천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6천년을 60년으로 탕감복귀 섭리 역사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이 바로 60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60년을 중심에 희년은 완전히 그런 섭리 시대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이때 참부원이 특별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설명을 하시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희년 섭리 시대만 회기 시대고, 회기 시대란 말은 아담야가 타락해가지고 쫓겨나서, 쉽게 말하면 죄도 짓지 않았지만 타락한 그 입장에서 지금 쫓겨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심지어권으로 쫓겨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닫혀버린 거죠. 천국 문이 이상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모님을 통해서 그 타락한 아담야가 타락하기 쫓겨나기 직전 상태까지 가서 문만 닫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부원이 문을 여시게 되면, 천국을 여시게 되면 우리 또 부모님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기시대, 회기시대. 그 다음에 기원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원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혼하시고 하나님과 그 다음에 만왕의 왕권을 가시는 무형의 하나님의 왕권을, 실체 천지인 참부원의 왕권을 수여하신,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왕권을 가지고 왕권을 치리하시는 지상천상의 왕의 나라, 다시 말하면 평화의 왕국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 그때는 모든 인간들이 부모님과 함께 축복받은 날이 된다 그래요. 축복받는. 그 축복받는 이 날은 역사에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에덴 동산 아담야가 하나님 축복받아가지고 출발의 조상이 되는데, 이 날은 뭐냐면 타락한 인간들이 참부원을 통해 축복받아서 같이 왔기 때문에 이날 하나님께서 참부모님에게 축복해 주신 날입니다. 타락하지 않고 본연에 왔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님과 더불어 축복받던 모든 자녀들도 그때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축복받는 날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역사에 없는 날입니다, 그 날은. 그렇기 때문에 따라오다가 축복을 받고 따라오든 잘못된 자든 간에 따라오는 부모님 축복받는 사람들은 그때 부모님과 함께 축복받는 그런 축복의 은사를 받는 겁니다. 이런 때는 역사에 한 번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원절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원절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섭리가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섭리시대가 돼요. 섭리시대란 말은 조건도 없고
복귀란 말도 없는 겁니다. 탕감도 없고 복귀란 말도 없고 오직 섭리시대, 하나님이 아담에 완성했을 때 직접적으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시대라고 말입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사랑과 심정으로 주관하시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시대가 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섭리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시대가 왔는데 그 섭리시대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면서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원리를 아버님은 밝히셔서 원리에 의해서 섭리에 오셨는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버님 원리의 길을 통해서 원리가 섭리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걸 50년 동안 봐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부모님이 해오신 섭리운동을 따라서 그대로 가야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참된 자녀님도 그 길을 가야 되고 모든 성도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고 인류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길은 한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섭리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섭리시대는 이러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 섭리시대는 원리의 본체는 절대성 교육. 그래, 아담에가 선악과를 따먹게 완성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실체가 되어지고 심정의 실체가 되어지고 말씀의 실체가 되어진 겁니다. 그럼 그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서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해와는 하나님 딸이 되면서 하나님의 아담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은 종족 관계예요. 부자 관계입니다. 신인 일체로서 아담이고 하나님이에요. 아담이 실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참된 부모가 되어질 때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 채를 쓰므로 실체 참부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나를 봐서 하나님 보았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예수는 성혼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들로 오셨지만 무슨 소망을 가지고 참부모 이상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참부모 이상을 가지고. 그래서 참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종적으로 8단계를 다 승리해야 된 겁니다. 종의 종으로부터 양자로부터 그 다음에 서자로부터 직계인 아들로부터 아들 자리에서 그 다음에 어머니를 찾으셔서 어머니를 완성시켜 가지고 참된 부모가 되어 가지고 비로소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를 실제로 모시고 영원히 지상과 천상의 악의 세력을 몰아내고 본연의 상세가 되어진 겁니다. 이때는 아담 여와도 축복을 받아서 본연세계에 돌아가야 되고 타락한 천사장도 용서해서 본연의 천상자리로 죄 짓지 않은 사탄의 자리에서 천상자리로 돌아가서 그렇게 되었을 때 지상 천상 악의 세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본연의 이상세계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섭리가 얼마나 복잡하냐 이런 섭리의 내용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만이 그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성기자를 또 보게 되면 신령한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복귀란 말을 복귀 원리란 말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보게 되면 신령 집단에서 무슨 타락론에 대한 창조에 대한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지만 복귀 원리에 대한 내용은 설명한 자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이 섭리에 오시던 내용을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배운 그 내용을 찾아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찾으셔야만이 원리에 의해서 탕감복섭리 역사를 완성완결 완료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원리를 찾은 자가 없습니다. 아버님만이 원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원리를 가지고 섭리에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리를 배워야 된다,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지자들, 가정교회, 가정연합의 성지자들이 왜 잘못하고 있느냐? 원리를 모르고 있다고, 원리를. 원리를 그들 스스로는 잘한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원리 강사한 데가 왜 원리를 모르냐고 이러고 있잖아요. 원리를 안다는 얘기는 원리를 하나님이 중심에서 어떤 섭리에 오셨는가, 그 하나님 섭리를 아버님이 오셔서 원리를 찾으셔서 원리를 가지고 어떤 섭리에 오셨는가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는 설교 속에 원리관이 들으셔야 되고 설교 속에 섭리관이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심정이 들으셔야 되고 참부모님의 이상과 뜻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뭘 해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근본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 같지만 확실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대 실천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을 쓰고 살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배고프면 때가 되면 배고프면 배고프다. 다른 거 다 두고 밥부터 차일다 하는 거예요. 자, 물이 먹고 싶다. 목마른 자는 물을 찾기 위해서 다른 걸 다 버리고 물을 찾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내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그 세계를 위해서 뭘 위해 살다가 어떻게 갈 것인가 다 가르쳐줬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먹는 것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인데 그걸 그렇게 귀하게 느끼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실천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을 놓고 보게 되면 원리를 확실히 알아서 원리 본처는 절대성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기원제를 맞아 섭리시대가 되기 전에는 원리적인 섭리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섭리사의 책임 분담 해방권 완성 선포 교육이에요. 이것이 원리 본처는 교육입니다. 애동 아담에가 책임 분담을 못했어요. 아담이 책임 분담 못하니까 하나님 책임 분담도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담이 책임 분담 5%를 완성해서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95% 책임 분담이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도 100% 완성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아담이 책임 분담했을 때. 두 번째, 아담이 책임 분담 5% 완성해서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95% 책임 분담이 완성되어져서 100% 하나님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미완성된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인데 심정세계가 완성된 실체가 되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는 심정의 본체이신데 심정의 본체가 심정의 실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이 없이는 심정세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대상이 없는 세계는 사랑을 가지고 있더라도 느끼고 채우려고 완성이 안 되는 것이죠. 심정이라는 것은 참사랑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심정의 본체자 하나님도 대상적 존재가 심정의 실체가 되어지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도 심정의 완성자가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담의 완성해서 4대 심주권을 완성하게 되면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뭘 느낀다고요? 95% 완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도 심정 실체가 된다. 아담이 심정 실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담 채를 쓰는 거죠, 그때. 또 아담이 5% 책임을 완성해서 참부모가 실제 참부모가 되어지면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를 실체 참부모님 되게 하신다. 그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를 실제 참부모님 되게 하실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 여기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아담의 책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책임담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책임담 5% 책임담은 하나님의 95% 책임담에 동참한 것입니다. 100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뭐라고 한다고요? 가담자가 되는 것입니다. 95%가 아무리 되었다 5%가 안 되면 100이 안 되는 것이에요. 99%가 되었어도 1%가 안 되면 100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1%를 누가 하는 것이냐? 아담이 책임담 하시는 것이. 그것이 심정의 완성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절대성을 지킨 절대성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선하고 따먹지 말라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말씀의 실체가 원리의 실체이기 때문에 원리의 실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세 가지입니다. 아담이 완성하게 되면. 아담의 완성 첫째는 절대성 실체가 되어져야 돼. 따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완성된 심정의 실체가 된 아담이에요. 그런 놈이 심정이 실체되면 무형의 하나님의 원리의 본체이기 때문에 아담도 원리의 본체가 된다.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갖추게 되면 아담이 완성이 될 때 하나님의 실체적인 아담의 체를 쓰고 신인 일체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실체 참부모를 되게 하시는 권한을 가진 분이 누구라고요? 아담이다. 아담이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면인데 예수가 그 길을 못 갔기 때문에 그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참부모라는 거예요. 그 참부모 오셔서 완성할 것이 뭐냐면 아들 자리로 이미 되는 게 아니라 참부모 이상을 가지고 오셔서 참부모가 완성되어야 된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책임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위해서 아버님은 축복을 받으셔야 되고 성원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성원한 부모님의 혈통을 이어줄 수 있는 축복 가정들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가정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동일교회를 만든 이유가 뭐냐? 기독교가 이치는 책임담을 해서 완성해서 신부 사명을 해서 아버님을 신랑으로 모셔야 되는데 기독교 책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탕감의 길을 걸으셔가지고 다시 남한에 오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1950도 원리를 다 찾으시고 그리고 탕감 조건을 다 세우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 원래 1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면 메시아가 잉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태어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면은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사명을 완성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가정 이상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의 얘기입니다. 그 1945년이 되게 되면 아버님은 성인이 되셔서
결혼하셔가지고 가정 중심에 출발하시려 했던 것이 바로 2차 세계대전 직후의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성진 모친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임이 다 못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그분도 책임 못했다는 겁니다. 아버님이 성진 모친과 결혼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중매자가 됐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한학자 어머니 같이 무슨 뭐 아버님이 16세 예수 만나가지고 원죄를 지어졌는데 아버지 원죄 태어났는데 원죄 없이 되어진 메시아가 된 것은 예수 만나서 사명인계 받아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아버지 원죄 태어났다고 그러냐 말씀 많이 했듯이 아버지 형제들이 8분인데 다른 분 다 원죄가 있는데 아버님은 원죄 없냐 이거예요. 그 어머님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제가 지금까지 내가 쭉 그 설명해 있잖아요. 서미적으로 또 원리적으로 또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민족적으로 모든 섭리를 쭉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면은 아버님은 성혼하셔야 되는데 성혼하셔가 가정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방되기 직전에 성리 모치와 결혼하셔야 된 것이에요. 그 결혼하실 때는 1차는 16세 때 예수를 만나 출발할 때는 절대성 중에 출발한 겁니다. 아담이 장성관성까지는 승리했어요. 선악을 따먹기는 완성기를 못 갔어. 절대성을 완성기를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예수를 16세 때 만나가지고 뭘 하셔야 됩니까? 절대성을 중심해가지고 아담이 가져모였던 완성기를 가셔야 돼. 그러니까 7년 동안 절대성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탄이는 아버님 안무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모든 미녀를 동원해가지고 베라벨 전략을 다 하신 것이죠. 그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버지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 아버님을 죽이려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아버님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절대성을 중심해가지고 그 수많은 미녀들의 유혹을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 했을 때 비로소 아담이 완성기를 가지 못 절대를 지키지 못했던 그 길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주관 완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절대성을 중심해서 자아주관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진 모친과 더불어 1943년에 12월 달에 약혼식 하시고 44년에 5월 4일 날 결혼식 하시게 된 거죠. 그때 결혼식 할 때 아버님은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성진 모친하고 어머님은 그랬잖아요. 아버님이 당신을 만날 때까지는 다른 여자를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만난 이후에 메시아가 되어가지고 온절 정산되어졌었는데 다시 타락했기 때문에 성진 모친만의 결혼이 다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한 것을 벗기 위해서 이북 가셔서 흥남에 탕감 조건 세워가지고 다시 오셔서 당신 만났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님은 성진 모친과 만나게 된 이유가 뭐냐? 절대성을 중심해가지고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님과 성진 모친을 중매를 시켰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매를 썼다는 거예요. 중매를. 예. 아버님은 승리하셨고 또 아버님 대상이셔야 되잖아요. 어린양 잔치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성진 모친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성진 모친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당신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따라가야 돼요? 아버님을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해가지고 50년 동안 희년을 거쳐가야 되는 겁니다. 50년 동안 탕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리를 자신 아버님을 따라서 원리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이. 그 아버지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하고 그래서 일심, 일체, 일념, 일화, 일액이 되어가지고 아버님이 탕감복기섬 역사를 해가신 데서 조금도 의심하고 불평 안 되는 겁니다. 아버님이 생각하는 거, 아버님이 웃고 아버님이 표현하신 행동 하나가 그건 육체적 역사를 탕감복기섬리하기 위한 내용이지 인간적인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진 모친이 그렇게 아버지와 절대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진 모친은 뭐냐면 아버님은 남자로서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인데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예, 메시아를 어떻게 메시아가 자기는 구름 타고 메시아 올 줄 알았는데 밥도 먹지 않고 화장실도 안 갈 줄 알고 있는데 메시아가 와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안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말씀이 한학자 어머님도 잘 따라오다가 딱 성진 모친같이 됐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배신했다 그랬어요. 배신했단 말은 성진 모친같이 됐다 그랬습니다. 아버님 메시아를 믿지 않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축복 결혼, 그래서 교회가 이제 끝나죠. 40이 지나서. 교회가 가지고 있던 것을 교회를 다 세워가지고, 세계통일신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7년을 지나서
7년 지나서 실제 신부를 찾아야 됩니다. 실제 신부를 찾으셔서 어머님을 세워가지고 그때부터 60년에 결혼식 하시는 거예요. 성혼식 하시는 거예요. 어린이잔치 하는 겁니다. 어린이잔치를 중심해가지고 그냥 어머니는 당신만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50년 동안, 50년 동안에 아버지를 모시고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 그 기간 동안에 어머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버님들이 교회를, 통일교회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통일가정을 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찾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개인을 찾아가서 뭐 할 것이냐? 축복을 시켜, 축복을. 그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혈통을 바로 세우는 것이죠. 타락했다는 혈통이 사탄 혈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혈통을 복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보게 되면 생명나무랑 있잖아요. 아담이 생명나무 나게다가 타락해서 생명나무를 맡겼다고 그랬잖아요. 신약 성서 요한계시록 22장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도 생명나무 복귀가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생명나무가 되지 못했던 아담이 다시 오신 재림주는 생명나무가 되어가지고 승리해 오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하고 재림도는 같은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타락해서 생명나무가 되지 못했던 것을 생명나무 복귀를 하신 것이. 자, 그래서 성경이 기독교가 모든 종교의 중심이 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에 가지고 하나님 이상이 끝으로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세워가지고 가정연합을 가정연합. 가정연합은 세계 평화 통일, 세계 평화 통일 이루는데 무엇을 통일이냐? 가정을 중심에 이루는데 가정 혼자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연합해가지고 이루는 가정연합해가지고 축복 가정을 연합해가지고 세계 평화 통일을 세계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그럼 세계 평화 통일 세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세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국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국가 통일을 세워야 돼요. 그럼 국가를 복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종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족 복귀가 되지 않으면 국가 복귀가 되지 않습니다. 종족이 복귀되려면 가정이 복귀돼야 돼요. 그리고 가정 복귀는 가정들이 망할 때 가정을 연합해야 돼. 연합. 무슨 연합이냐?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메시아의 혈통과 더불어서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는 성씨가 달라요. 김씨, 박씨, 유씨, 뭐 여러 가지 성씨가 있지만 그 성씨들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씨들이 혈통을 중심으로 한 혈통을 가졌어요. 사탄성이 성씨를 모두 가지고 있지만 내적으로 보면 혈통은 같다가 막 통일교 축복 가정은 혈통 같습니다. 형제가 전부 형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형제가 혈통 같은데 뭐가 달라요? 생각 그 이상이 달라요. 왜? 개성질체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개성질체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절대 그러지 않아요. 개성질체란 말은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 개성질체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개성질체지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떠나버린 개성질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A라는 사람은 A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 돌린 미가 있고 그 사람만 하나님 돌린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서 하나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영원히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유일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같이 대해야 되지 인간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말이 하나님 말이에요. 그 사람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그 사람 행동이 하나님 행동입니다.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개성이 다 다른 것 같지만 개성질체가 연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하나로 묶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통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로? 심정세계로. 참된 사랑으로 통하게 되어 있다는 그것이 유효하게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 가정연합을 할 때는 종족연합, 종족이. 그래서 우리가 3,600명 30일 교육할 때 그 일 하시라고 그런 겁니다. 우리 축복 가정들이 다 성씨가 다 다르지만 그때 교육 받을 때 그 교육 받으면 뭘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씨들끼리 묶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래, 김씨면 김씨들끼리, 박씨면 박씨들끼리. 그래서 축복 가정들이 박씨들끼리 묶으러옵니다. 예. 그리고 박씨들 연합, 아벨 종족이 되는 것이죠. 아벨 종족이. 그럴 때 우리가 박씨들도 전부 다 자기 성씨 다르기 때문에 다 자기 일족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 묶어지는 겁니다. 축복 가정은 박씨는 박씨가, 김씨는 김씨가 묶어지는 것이 완전히 형제가 되는 겁니다. 뭐 동서남북 살도 형제가 된 것이. 그래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가인권 김씨를 찾아가는, 가인권 이씨를 찾아가는, 가인권 박씨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탄성에 박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하나 되어가지고 가인 아벨이 하나 되어지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종족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종족연합이 사탄 중시한 종족연합이 하나님 중시한 종족연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시한 종족연합이 되어지게 되면 대한민국 260개 성시가 있는데 260 성시 가운데 약 100개 성시만 묶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를 차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나라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복운동 얼마나 많이 했어요. 아마 추복운동을 대한민국 5천만 성지를 다 추구했을 겁니다. 근데 나라가 복귀됐나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을 수습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것이. 길거리에서 성주시겠어요. 예, 노인정 차 성주시겠습니다. 집회할 성주시겠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예, 그런데 자기 종족끼리 묶어지게 되면 그 종족은 동서남북 어디 가든 종족이 있는 것입니다. 부산에 살다가 서울 가더라도 서울에 있고, 전라도 가도 전라도에 있고, 강원도 있는 겁니다. 다 종족이야, 그건. 어디 가니 가면 그거는 다른 타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뭐 장로, 권사, 무슨 교수, 국회의원 그거 없는 것이에요. 전부 다 파로 따지는 거예요. 학렬로 따진다는 거예요. 예. 그 학렬도 할아버지 빨이냐, 아버지 빨이냐, 그 다음에 형제 빨이냐, 조카 빨이냐, 전부 딱 계열을 쓰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중심과 형제적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걸 만들어지 종족연합이에요, 종족연합. 그 종족연합이 묶어지게 되면 뭘 찾는다고요? 국가가 찾는 거예요, 국가가. 그리고 국가가 차지하는 국가는 세계에 많은 나라가 열려 있습니다. 약 200여개 크고 좋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을 어떻게 묶을 것이 어떠서 그 나라를 찾아가 세계가 통일될 것이냐. 나라가 복귀되지 않는 세계 통일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 대통령이 그냥 추구받다 해가지고 그 나라가 복귀된 겁니까? 그건 나라 대통령이 대통령이 영원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 끝나면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를 통해 가지고 뭐 할 것이냐? 백성들을 축복을 시켜서 백성들을 원리 교육시켜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 전체를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참부원 앞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나라가 복귀되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복귀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5천만 백성 전부 축복을 다 받아야 돼. 혈통복귀를 해야 됩니다. 혈통복귀가 하나 혈통이 되었지만 아버지 혈통이 되었지만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전부 다 자기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관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싸움팔이 벌인 거예요. 그래서 원리 교육을 통해서 가치관을 통일시키는 겁니다. 원리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영원불변한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것이에요, 원리는. 그래서 원리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연합되는 겁니다. 그런 국가 하나하나 복귀되어 가지고 4개 복귀가 되어지고 또 5개가 되어지고 6대주 가운데서 대륙마다 나라 찾아가지고 또 거기서 묶어가지고 국가가 복귀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세계 통일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 말씀에 가정교회는 성전 중심에 가지고 뭐 하자는 것이냐? 개인을 찾아서 뭐 하자고요? 가정을 찾자는 것입니다. 가정을 찾아가지고 뭐 하자는 것이에요? 종족을 복귀하자는 거죠. 종족을 연합을 세워가지고 뭐 하자는 것이냐? 국가를 찾자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찾아서 국가 연합이 되어지면 무단 뭐가 되는 거예요? 세계 찾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6대주 가운데 예를 들어 아시아 대륙 가운데 약 50여 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그 나라 가운데 그 나라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하나님께 가까운 나라인가? 똑같이 않다는 것이죠. 심정적으로 또 그다음에 이념적으로 가까운 나라가 있어요. 그럼 그 나라를 집중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물론 50개 나라를 전체를 다 관장하지만 그 중에서 그 중에 4나라를 선정해 가지고 4나라를 중심에서 사역에 세워 가지고 그 나라를 집중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 4나라를 집중 복귀해 가지고 그 나라가 복귀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4나라 중에 연합해 가지고 다시 또 한 나라 중심해 가지고 3나라. 여기도 3나라. 그렇게 되면 몇 나라가 되는 겁니까? 4나라에서 3, 40이 몇 나라가 되는 거예요? 3, 40, 이게 12개 나라가 되잖아요. 12개 나라가 또다시 3개 나라씩 하게 되면 36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차만 지나게 되면 그 대륙이 복귀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2011년인가요? 저기 이제 추석 때 거문도 해양서 그러니까 지어놓고 이제 오픈식 할 때 미국에서 160명의 목회자들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를 대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해서 동서남북으로
동쪽에서 목사 40명, 서쪽에서 목사 40명, 남쪽에서 목사 40명, 북쪽에서 목사 40명, 40명도 동서남북 데리고 오라. 그래서 160명을 데리고 오셔서 올리본처럼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해양 천정구 가서 그 오픈식 할 때 모두 가서 참석하시게 되고, 추석날입니다, 그날이. 그리고 와가지고 뭐 했어요? 대한민국 성씨들을 그들에게 성씨 정수했어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160개 그 성자들에게 성씨를 접붙여 준 겁니다. 자, 그럴 때 모든 나라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대한민국 사람 되는 거예요. 성씨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이미 다 해 놓으셔서, 그래가 또 나스백 가셔서 또 그들을 불러가지고 또 다시 성씨해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해놓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여줘서 이제부터 너희들이 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냥 해놓고 아버지 따라가다가 그 아버지가 다른 거 하시면 또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독 생활을 통해서 뭐 하자는 거, 이제 다시 아버지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말씀 운동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 말씀 속에서 아버지가 걸으신 섬도정을 다시 찾으라고 말입니다. 찾아서 내가 그렇게 살으라 그 말이, 이제부터. 내 가정이 그렇게 살고, 내 종족들이 이렇게 살아서 종족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종족들이 국가를 복귀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복귀해가지고 국가를 통해서 세계를 복귀하라. 그래야 하나님 상세가 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상세 그냥 오는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왕관 속 도포자름 입고 앉아가지고 하고 옥자에 앉아 있어가지고 나라가 되냐 그 말입니다. 세계가 복귀돼 사탄이 절대 주지 않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보지 않아요. 정권이 바뀌어져 있는데 정권이 어떻게 있어요? 바뀌어져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닦아놓은 기반 때문에 아주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해서 언제 망가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해가지고 무너지게 되면 그 언론들이 와와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언론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해가지고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묶어지는 것이 전부 다 음란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가 없어요? 정조 관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젠다풀이 같은 것도 전부 다 국회에서 입법을 세워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래? 왜? 사탄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가. 끝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사탄이는 거짓말을 했다, 처음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거짓말 뭐 했어요? 혈통을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마지막 끝나는 거짓말의 왕초가. 그 다음에 뭐에 타락시키는 거예요. 타락이 그래 양심에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조금 더 양심에 꺼리게 없는 겁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적폐야, 적폐. 그래서 공사님은 숙청 대상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로 알 것이냐, 이런 원리관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이냐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그런 말을 가진, 세계 어느 누구도 그런 가진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가진 가정연합에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뭐 해야 되냐? 이 두 가지 해야 돼요. 축복을 시키고,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원리를 시켜서 아버지의 섭리관을 섭리관을 가르쳐야 돼요. 그것을 못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돈 들여가지고 사람 집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모였다? 그게 아무런 소용없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무슨 트럼프도 연설하고, 아베도 연설하고, 무슨 누구도 연설하고, 세계 뭐 다 얘기했는데, 뭐 금방 이룰까지 뭐 이루어지던가요? 지나가는 겁니다. 그 기반 가지고 뭘 해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조직을 해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죠. 그 활동할 때는 확실하게 서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그들 속에 들어가서도 속화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통일교 축복과정들이 공산주의 속에 들어가서 공산주의를 수습해야 되는데 공산주의에 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좌파 성격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가 뭐예요? 자기들 사상을 주입시켜 자기들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이제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기들 뜻을 들어가서 이루려고 그러는 것이죠.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을 총동원하는 겁니다. 안 되면 강제로 하는 것이죠. 안 되면 협박 공고라는 것입니다. 안 되면 죽이면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 아들 딸들이 뭘 해야 될 것인가? 안일하게 그냥 지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그런 생활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이 실체가 되어가지고 심정의 완성자, 절대성 완성자, 그 다음에 말씀의 실체가 되어져야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뭘 해야 돼요? 성화 축복식을 해야 된 겁니다. 성화식이 아니라 우리 성화 축복식을 해야 된 거예요. 왜? 지상에서는 가지만 영계에서는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 세계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에 돌아가는 거예요. 어머니 복중인 아이가 지상에 태어날 때는 탯줄을 통해서 뱃속이 크지만 나오게 될 때는 뭐 탯줄을 버리고 나오지 않아. 태를 버리고. 그리고 나오게 되면 이 땅에서 뭐예요? 탄생했다고 하는 축하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영계에는 영인체가 영계에 가게 될 때는 육신은 탯줄로 가기 때문에 틈으로 가지만 영인체가 영계에 가게 되면 그때는 영계에서 하나님 중심에 가지고 천군 천사들이 보호하면서 그날을 잔치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 축복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따라 돌아가는 겁니다. 그 돌아간 데는 마음껏 아버지가 만든 세계는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데 자기가 가는 곳이 구간되어 있다. 구간되어 그건 지옥이에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100km 갈 거였는데 10km밖에 못 간다. 그 나머지는 모르잖아요. 못 가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 세계를 넘어갈 수 있는 길은 뭐냐? 이건 지식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건 사랑의 세계라, 사랑의 세계. 참된 사랑의 세계. 그렇기 때문에 이 방대한 우주 공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주관할 것이냐? 어떻게 주관할 이 방대한 우주 공간을? 이 우주 공간을 하나님은 주관해서 사랑 때문에 사랑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세계는 그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본질인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기 때문에 당시에 지은 이 방대한 우주 공간 세계를 사랑으로 주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연기가 가게 되면 사랑의 세계예요. 우리가 이 지상 세계는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 안 보이잖아요. 탁한 세계에 가더라도 공기는 있고 아주 산소에 가도 좋은 공기도 있습니다. 공기는 어디 있는 것이에요. 이 공중에서 무중력 상태는 공기가 없죠. 무중력. 그걸 뚫은 거 그 세계는. 그래 공기가 있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기에 있는 세계는 어딘지 있는 공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호흡을 통해 가지고 공기가 좋다 나쁘다 느끼게 되는 거죠. 연기에 가게 되면은 뭘 통해요? 공기가 필요한 그 세계는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느끼고 채울하기 위해서는 뭘 느껴야 되는 건 내가 지상에서 사랑을 얼마나 하고 왔느냐, 사랑을. 부부가 얼마나 사랑을 했고, 부모와 자식이 얼마나 사랑했고, 형제끼리 얼마나 사랑을 했고, 그 다음에 인간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했냐 이거죠. 제일 먼저 연기하게 되면 성도가 심판한 겁니다. 성도가. 아시겠어요? 그 왜 성도가 심판하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 아무리 자기가 잘했다 할지라도 볼 때는 이런 일이 잘못했습니다. 참사가 못 간다는 거예요. 죄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제일 제 연기하는 성도의 심판이 있어요. 두 번째 누가 심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심판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가르쳤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았냐? 다시 말해 우리는 아버지가 마지막 심판하는 것이죠. 아버지 말씀이 심판하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이 나를 심판하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줬는데 내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겁니다. 그럼 말씀이 실체가 되었냐 이거죠. 사랑이 실체가 되었느냐, 심정이 실체가 되었냐, 이게 바로 내가 가야 될 두 번째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 뭐가 되겠어요? 사탄이가 잠수하는 사탄이가 와가지고 이 사람은 합격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나는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 사탄이 공인해야 되는, 사탄이 공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님도 제일 무서워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무서워해서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참소하니까. 그 참소 조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아버님은 그 어려운 고난길을 승리하신 겁니다. 흥남 감옥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서도 아버님은 좀 편한 자리를 쉬려고 하더라도 아버님 그거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원수 편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싸움판을 생명을 걸고 이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나면서 이끌냐 이 말입니다. 이걸 사탄이 시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편한 자리에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 그걸 사단한다는 거예요. 아무가 너를 편하게 해줬기 때문에 네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이게 참전한다는 겁니다. 그 아버님 절대 그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그 기간 안에 어떻게 해서 승리할 것이냐. 죽음의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아 승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노정이 바로 흥남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데 너를 아버님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아버님 언제든지 일생을 사시면서 그 시간을 잊어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잊어볼 수 없다는 겁니다. 배고파서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에게 당신이 들어갈 밥을 나를 먹이고
당신에게 미숫가루 오게 되면 당신이 먹어야 될 것을 나보다 더 배고파하는 사람에서 당신보다 더 배고픈 사람은 나눠줬다는 거야.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부모의 심정. 그때 부모의 심정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나이는 어리시지만 부모의 심정을 지셨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도하게 되면 나이 많은 사람 전도하더라도 그가 내 믿음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자녀가 뭐냐? 부모의 심정을 지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화 축복식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천국에 입적을 하게 천국에 입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그래 우리가 시작해서 뭐 입적, 뭐 천국 입적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되어야 입적이 되는 것이지 되지도 않은 사람과 입적시켜 놓으면 그가 고통밖에 없어. 고통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 무슨 관 쓰고 내가 입적했다.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가시관 쓰고도 뭐 했어요? 하나님 아들로 가지 않아요. 예. 사탄의 참수 조건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 참수하기 때문에 십자가 길을 가는 거예요. 예. 마지막 뭐야? 오른편강도 왼편강도 조롱하여 죽잖아요. 다 배신해버렸어. 베드로도 마지막에 예수를 당신은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로 증거해놓고 마지막 재판장에 가서 예수를 배신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육신 쓰고 살아있을 동안에 당신을 메시아라고 인정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어. 십자가에 돌아갈어요. 오른편강도 왼편강도 없어요. 6시간 누구도 다 죽습니다. 예수는 죽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이 메시아라고 인정을 받지 않고는 돌아갈 수가 죽을 수가 없었어. 근데 마지막 가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노병자 막 창을 찔러가지고 피를 뽑잖아요. 자,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오른편 왼편 강도가 참소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저희 들었는데 하나님 아들은 당연히 내려오고 우리도 살려보라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인간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오른편 강도가 무슨 얘기했어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 십자가를 가지만 저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죄를 지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나니까?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전날에 가시거든 저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신 길을 잃은 그래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킬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건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사탄의 공인된 자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자리에 가더라도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볼 것인가?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뭐 우리 가정자도 그러잖아요. 당신들 뜻 안 따르면 그건 잘못된 것이야. 뭐 비효율적 집단이야. 요새는 김영희 회장님이 섭리의 진실을 밝히는 게 그 책도 지금 잘못됐다고 복지도 말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그 양반도 또 퇴출시킬지도 모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또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 성지에 온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 자, 아버지 고난고 온 사람들, 온 사람들 뭐예요? 요새는 무슨 뭐라고 그러나요? 협회에서 만드는 등록증 그거 온 사람은 아니라고요? 그런 미치광이들이 어디 있어요? 그게 사탄 역사는 거예요. 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에 상대에서 뛰면 안 되는 것이 아시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갈 길 가면 되는 겁니다. 중심과 더불어서 하나 되어 가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영년세회가 온다는 거예요. 본연세가 돼도 조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인간도 인체가 조직이 있어요. 머리로부터 명령해가 사지밖에 움직이는 겁니다. 본연의 완성된 세계는 완성된 한 사람의 모양을 닮은 세계가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그런 명령계통을 가지고 있는 명령계통은 그냥 두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경계통이 조직이 있고 하나는 혈관 조직이 있어요. 혈관 조직은 보이는 것입니다. 신경조직은 보이지 않아요. 신경 하나가 끊어지면 그래서 마비가 되는 거죠, 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인체가 보이지 않는 내적 조직이 있고 외적 조직이 있듯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 침적이 들어올 때 뭐가 막아요? 군대가 막습니다. 내적 문제가 생길 때 누가 막아요? 경찰이 막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찰은 적혈구 같고 군인들은 뭐예요? 외부로 들어온 적을 물리치기 때문에 백혈구 같은 거. 우리 인체에 균이 들어오게 되면 제일 뭐가 막아야 돼요? 백혈구가 막습니다. 백혈구 막아 안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적혈구가 또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면 죽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만드는지, 얼마나 우리 인간 인체를 만든지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 하나의 완성된 모습을 닮아 만드는 세계가 하나의 세계예요. 그래 천주 대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주가 대가족 하나의 한 가족과 똑같은 것이 큰 가족인데. 그러니까 형제인데 그 형제를 무슨 뭐 종이쪽지 하나 때문에 뭐 네 편 내 편 갈라요? 그런 무시한 사람들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아버지가 보실 때 그 잘못한 것이다. 그럼 잘못된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아버지가 그건 옳다 그러면 옳은 것입니다. 아무리 인류가 다 아이라도 그건 옳은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누가 누구를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죠. 무식. 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인간 생각하지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영연세표라는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치리하신 세계라는 거예요. 그 중심은 누구냐면 아버지가 있네요. 영연세협회가 세워지는데 영연세협회 협회장은 누구냐? 아버지라고 있습니다. 그래 구세주요,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의 주인이에요. 그 구세주가 영연세협회장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되어진 협회인데 협회의 장이 누구냐? 아버지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아버지. 아버지가 아니면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 하시니까. 채를 쓰셔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버님이 권세를 부리고, 하나님,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아버지예요? 절대, 하나님 절대적으로, 절대 효장.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원하는데 몸이 그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거는 조금도 불평원망이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자리가 영연세협회, 그 영연세협회 협회장이 누구냐고요?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버지 오늘 10주년 성화절인데 이 10주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열한 규일수로 돌아갑니다. 타락하지 않은 인간들이 타락하지 않은 입장에 서가지고 다시 출발하는 것이 10수예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를 거치는 겁니다.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를 거치는 것이 왜? 10수라고 하는 규일수예요. 아담이 타락해서 잘못된 것을 10대를 거쳐서 아담이 타락하지 않은 입장에서 다 출발하기 노아했다는 거예요. 그게 규일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10수를 지나는 11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지나게 되면 섭리는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부터.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 이제 섭리가 달라져. 하나님 직접적으로 이제 치료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과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제는. 자,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 우리 생각대로. 예. 사람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몇만 명이 모이더라도 그게 하나님 함께 사람이 무슨 건 전부 다 뭐라고 그럴까요? 허공으로 소리지는 허공 소리와 똑같은 것이에요. 다지만 깨진 꽹과의 소리와 같다고 말해요.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모신 사람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전체를 수습하려고 그런 것이다. 그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부 가정들은 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족적 메시아로지 가정 메시아로 가지 않았잖아요. 예? 종족적 메시아라고 그랬지 가정 메시아라고 그랬나요? 종족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 네가. 그 종족적 왕이래. 종족 왕이라고 그랬다. 종족 왕. 이 왕님도 그랬잖아요. 왕은 종족 왕이라고 그랬지. 가정 왕이라고 그랬나요? 뭐 교파 왕이라고 그랬나요?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사람 모이는 왕이라고 그랬나요? 종족 왕은 가인 종족에서 아벨 종족이 있어. 이시 종족들이 모여서 아벨 종족이 돼가지고 가인 종족 이시를 찾아와야 돼. 그게 종족 왕이요. 아시겠어요? 그걸 하기 위한 것이 종족왕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몇 사람 모여가지고 자기 종족왕이에 뭘 가지고 왕노라고, 뭘 때문에 왕노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노를 할 수 없어서 왕이 못 되는 겁니까? 아버지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 할 수 없어서 못 하신 것이에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라스베가스 아버님이 아침에 훈두교를 경배해 드릴 때 어느 지도자가 그랬어요. 천지 만왕의 왕 천지인 참부원에게 경배하니까 아버님 대단히 꾸중하셨어요. 만왕의 왕? 내가 만왕의 왕이 되었냐 이거죠. 왕이 되려면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고 국토가 있어야 돼. 백성은 있어 축복 가정들은. 사상은 있습니다. 나라가 없어 땅이 없어 땅이. 그러니까 왕이라게 되면 죽이려고 그래. 내가 왕인데
당신이 왕이야? 핍박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하기 전에는 정치인들을 돕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도와서 우리가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면 당장 반대하는 겁니다. 자기 자리 찾으러 왔다는 얘기죠. 그거 해봤잖아요. 국회의원들 도와주면 우리가 국회의원을 도와주면 그들은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자기들 위에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국회 나가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장 원수이 되는 거예요. 적으로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나온다 그러면 대통령 될 사람들이 어서 가십시오.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탄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서 100번 이긴다고 그래서 적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어떻게 되면 100번 싸워 100번 지는 겁니다. 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하나님의 전략 전술도 알고 사탄의 전략 전술도 아시다고 그래요. 아시기 때문에 아버님 승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 전술과 사탄 전략 전술을 모르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탄 전략 전술을 알고 하나님 전략 전술을 모르면 아버님 승리할 수 없어요. 양쪽을 전부 다 아셔야 되는 것이. 그래야 승리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가르친 말씀 속에는 사탄 어떻게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풀고 사탄이 어떻게 할 때 패배감을 느낀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놓고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설명해 본다면 탕가목기 섭리 시대에 이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탕가목 섭리 역사. 이 탕가목 섭리 역사 선전 시대예요. 그 다음에 후천 시대는 복기 섭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선전 시대, 후천 시대, 탕가목기 섭리 시대와 복기 섭리 시대를 말하면 쌍합 10성일, 쌍합 10성일. 2004년 5월 5일 다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안식일에서 안식일로 선포하신 일주일 첫 번째 만 안식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안식일은 일주일만 돌아오는 안식일인데 6일 동안은 전부 사탄 세계에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일도 토요일 날은 반은 사탄 편으로 반은 하나님 모시기 준비하는 거예요. 그 반공일이라고 반공일.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버님 발표한 2004년 4월 19일 날 무를 선포하는 거 아니 안식일을 선포했어요. 안식일은 8일 동안 7일 지나 8일 동안 모두 전체가 하나님이 나라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제 그걸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1일부터 8일 동안 모든 날을 전부 다 안식일을 만나요. 일주일만 안식일이 아니라 8일 동안 하나님도 사탄도 가지 못한 길을 아버님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은 일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천지창조가 다 들어있어요. 제일 처음에 일요일 날 해가 들어있죠. 해 하나님 창조했죠. 그 다음에 뭐가 달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뭐 불 들어있죠. 그 다음 뭐가 들어있습니까? 물 들어있죠. 그 다음 뭐 나무 들어있죠. 그 다음에 흙 들어있죠. 그럼 다 되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진짜 그걸 창조주 하나님이 안 들어있어. 창조주가 없습니다. 타락한 세계 때문에 하나를 빼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아버님은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래, 하루를 더 만들어서, 그래, 그날이 바로 뭐냐, 안식일이에요. 8일 동안 뭐 전체가 하나님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을 무슨 날로 정했으면 좋을까? 무슨 날로 좋을까? 전부 다 요일, 일요일, 월요일, 전부 요일 다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체를 주관하던 창조주로서의 그날이 없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모셔왔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신 일, 뭐 하나 만드는 것은 그냥 만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간 타락 이름을 좀 하나 찾아온 것이죠. 찾아서 한꺼번에 찾아온 거 아닙니다. 조건 세워가지고 사탄이 꼼짝없을 때, 사탄이 인정할 때 찾아오신 것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 그날은 무슨 날을 했으면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건 하늘천에 천요일 했으면 좋겠다. 천요일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 아버님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천요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요일.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뭐 일요일 다 있는데 하나님이 전체를 편히 쉬시고 주관할 수 있는 날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하나님과 아버님이 결정할 일이지만 나는 이제 그런 게 뭐든
8일이 안식일인데 다른 날은 전부 다 요일이 있어요. 그런데 8일 때는 요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날은 요일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 그 날을 어떤 날을 세웠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 좋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날 세웠으면 어떨까요? 아버님 이런 날 세웠으면 어떨까요? 그럼 볼 때 그래 그거 좋다. 그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무슨 뜻이 있겠죠. 이제 예, 아버지 가르치든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탕가모키 섭리 시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탕가모키 섭리 역사는 무언행관이 팔정식을 선포하셨죠, 아버님이. 1989년 8월 30일 날 알라스카, 다시 말해 알라스카는 원래 옛날 소련 땅이었습니다. 불모지기 때문에 미국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래 알라스카 공산주의 세계하고 하늘변 민주주의 세계가 최첨단의 북극에서 만난 자리가 알라스카. 그 알라스카 중에서 코디악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코디악에 가가지고 발정식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때 하셨을까? 왜? 그 발정식이 뭐예요? 장자권 복귀, 그 다음에 부모권 복귀, 그 다음 무슨 복귀? 왕권 복귀. 아담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장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뭘 잃어버렸어요? 부모를 잃어버렸어. 참된 부모를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잃어버렸어. 이걸 다 찾아와, 이게. 이걸 찾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 복귀, 탕감복귀, 이걸 찾는 탕감복귀 조건 세워가 찾아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팔정식을 근본인데, 이거 근본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천부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9월 1일 날 천부주의. 비로소 하나님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가 생기는 것이. 예. 그 내용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님은 탕가모키 섭리 역사를 쭉 해오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쭉 밑에 설명해 있습니다만, 내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놨어요. 여기다. 이 내용은 지금 앞으로 이제 이 내용은 앞으로 이제 여기 컴퓨터 저장해 가지고 이제 얘를 또 가르쳐 드려야 될 겁니다. 이 내용은 아버님께서 오셔서 탕가모키 섭리 역사를 팔정식에 대한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섭리에 오셨는가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아버님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어떤 목적과 동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 단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못 가는 거예요. 단계 거쳐가지고 그 종교로 하면 횡적으로 넓어가지고 종교는 또 횡적으로 넓어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1954년 5월 1일 날 세계도 통일시정협회를 세우시죠. 아버님 탕감되고 다 개인 세워가지고 내려오셔서 5일 차이셔가지고 뭐래요? 다시 서울에 오셔가지고 뭘 세우셨다고요? 세계 기독교가 책임하지 못해서 신부의 사회 모였던 것을 하기 위해서 세계 기독교 통일시정협회를 세운 겁니다. 세계 기독교를 대신해서. 예수님 만일 유대교 중심에 가지고 예수 오셨는데 예수님이 유대교에 반대했어요. 세례에 반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대교회 같이 그때 당시 그런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출발할 수 있었다면 예수 안 죽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아버님은 그때는 그런 자유가 없었어요. 그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주의의 자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어. 자, 그럴 때 아버님은 승리해가지고 오셔서 뭐래요? 세계 기독교가 책임하고 있던 것을 탕감하기 위해서 세계 기독교 통일 실정협회를 만들어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7년간을 지난 소생적인 일. 그래가지고 실체 신부를 찾을 수 있는 준비해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60년에 7년이 지나가지고. 그래, 그다음부터는 세계 통일 실정협회를 중심해가지고 어머니가 중심에 실체 신부가 되어가지고 실체 신부가 아버지를 모시고 섭리에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탕감복귀 섭리 역사의 시대의 시작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왔어요. 그냥 지나왔어. 아버님 뭘 세우고 그래. 그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1960년 4월 10일 날 철력 3월 16일 한학자 어머니와 성원은 실체 신부를 찾으셨다 이 말이에요. 실체 신부를. 실체 신부는 딸과 같고 누이동생 같은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1960년 4월 16일 날 새 가정을 성원한 새 가정을. 아버님은 15일 날 성원식 하시고 3월 15일 날
그 다음에 양력 4월 11일 날이죠. 성혼식 하시고 그 성혼식 하시기 전에 아버님은 새 믿음의 자녀를 약혼식 하십니다. 약혼식을. 아시겠어요? 약혼식을 하시는데 새 믿음의 자를 먼저 약혼식을 해놓고 그 기대 위에서 아버님 성혼하셔요. 왜냐하면 새 믿음의 자녀는 새 천사장입니다. 새 천상 복귀에. 하나님이 새 천상을 창조하지 않고는 피조 세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을 창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천사장을 복귀한 기대 위에서 아버님은 성혼식 하시는 그들이 인정해야 돼. 기반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믿음의 자녀를 약혼식을 하시고 그 새 믿음의 자녀도 왜 새 믿음의 자녀가 새 믿음의 가운데서 김원필 선생님이 정다락 사모님하고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누구예요? 유해 협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사길자 사모님. 그 다음 세 번째 김영희 회장님하고 누구요? 정대화 사모님. 이 세 분이 이제 새 믿음의 자녀들인데 왜 새 믿음의 자녀들이 새 믿음의 이 사람들이 새 믿음의 자녀가 되었을까? 아시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김원필 선생님은 아버님 이북에 가셔서 옥중 생활하실 때 그때 전도된 분입니다. 그 남자로서는 첫 번째죠. 그래 가지고 다른 사람 다 나갔는데 아버님 모시고 흥남에 나오실 때까지 혼자 기다리실 겁니다. 다른 사람 다 피난 겁니다. 그때 기다려가지고 같이 모시고 나오시잖아요. 그래 그래 부산 오셔가지고 그 피난길에서 그 어려운 길을 다 아버지가 동행을 하셨어.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누구냐면 유엔 협회장님은 어떠냐? 유엔 협회장님은 이제 다시 말하면 서울 예대죠. 지금 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죠. 거기에 이제 본과에 다니시다가 이제 골수염이 생겨가지고 기부사고 이제 목포에 그 피난길에 있을 때 영통한 할머니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지고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말씀하게 되면 말이 안 통하니까 대화하다 보이는데 할머니들이 못 따라가니까. 그래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다 기도하자. 기도로서 원리교육했다는 거예요. 기도 처음부터까지.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조금 서로부터 제일 높까지 복귀. 자, 그리고 나그러면 이 양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서에 달동을 했지. 누워서 성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학에 유능했지. 역사관에도 유능했지. 문학에 그러니까 아주 천재적인 소질을 가진 분입니다. 이 양반이. 이런 분이 말씀을 몇 번 듣고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래가지고 편지를 썼다. 편지를. 아버님 보지도 못하시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보니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부터 당신 앞에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편지를 써 올렸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님 영도에 계실 때죠. 부산 영도에 피난와 계실 때죠. 그래 편지를 받았어. 자 보시고 이제 그래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 아버님 말씀을 받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런 면에서 두 번째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 어려운 때 보지도 않고 아버님 말씀을 전도하러 가서 전도사의 그 기도 내용을 듣고 당신이 바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하고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당신을 모시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핀이 있었다는 거. 세 번째 김영희 회장님은 그럼 어떤 분인가? 김영희 회장님은 아주 이북에서부터 아주 좋은 집안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 서울대학을 나오셨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주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정의롭고 아주 의로운 분이었대요. 근데 아버님이 남한 넣으셔가지고 5대 장관들에게 2대 전대 사기 때문에 감옥에 가시잖아요. 그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인데 어떤 분이 김영희 회장님 부친에게 이분에 대해서 이제 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난길에 오셔가지고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그때 뭐 했어요? 모집해 놓고 이제 군대 보내기 할 때인데 그때 다른 사람들이 아버님에 대해서 막 나쁜 소리 하니까 이 양반이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분 정말 의로운 분이라고 증거한 분이 있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조건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되집니다. 전혀 하나하고 인연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새 믿음의 자녀가 그래서 중심이 되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새 믿음의 자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새 믿음의 자녀가 죽고 나니까 3일 후에 4.19가 났어요. 그 4월 12일 날 부모님 성혼식 하시고
3일 후, 5일 후에 성훈씨, 16일 날 성훈씨 하셨잖아요. 세 가정. 그러고 나서 4월 19일 날 4.19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61년 5월 15일 날 36가정 성훈씨 하십니다. 36가정은 이 세 믿음의 자녀를 또 들어가는 가정. 이 양반은 2번 죽어갔다고 그래요. 아버지 모실 때. 2번 죽어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믿음의 자녀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36가정이 축복이 됩니다. 36세 가정은 부모님 가정이에요, 가정.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36가정 종족입니다. 부모님 종족이에요. 가정을 보호하는 종족이 울타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 36가정은 5월 15일 날 성원하셨는데 그 성원하신 데 대해서 그 다음날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2년 6월 4일 날 72가정 추구가정. 그 다음에 이제 36가정은 종족적 대표, 72가정은 민족적 대표입니다. 그 72가정은 36가정의 울타리에 36의 배가 가인 아벨이 72가정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 가정은 부모님 가정의 가정이고 36가정은 부모님 36가정의 울타리고 36가정의 가인 아벨 울타리가 72가정이고 72가정 울타리가 124가정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124가정 울타리가 430가정이에요. 그 430가정은 가정이고 국가를 대표하는 달이에요. 그때부터 430가정은 뭐냐면은 1963년 7월 24일 날 124가정은 그때 국가적인 기대인데 유엔에 가입된 국가 124국가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대표해서 이 124가정을 또 축복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1차 7년 노동이 끝납니다, 이제. 1차 7년 노동이 끝나 있어요. 그래서 1차 7년 노동 가운데는 3년 노동이 있고 4년 노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7년 노동이 끝나게 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님 3년 노동이 끝나게 되면 금방 천국이랄 줄 알았잖아요. 애들 딱 유치원 보내고 다 했잖아요. 학교도 다 그만두고. 자, 그런데 3년 지나고 나니까 또 아버님 하신 말씀이 앞으로 4년 노동이 또 남았다, 4년 노동이. 그 4년은 또 시작을 했습니다. 4년은 끝났더니 이제 1차 7년 노동이 끝났다는 거예요. 2차 7년 또 가는 겁니다, 이제. 왜 그러냐? 처음부터 가르치면 못 따라가니까. 짤막짤막, 사탄도 그렇게 거짓말해가지고 속여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의 목적을 놓고 거짓말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사탄이 참도 못한다는 거, 자기가 먼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사탄이 참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차 7년 시작할 때 부모님 가정에서 요 기간 안에 1차 7년 노동 안에 요 기간 안에 뭐 하는 거니 3년 노동은 어머니가 잘 잡는 노동입니다. 어머니가 잘 잡아야 돼요. 그때는 어머니 한 분을 주기 위해서 별별 짓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어머니 한 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버님 같이 사지는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 김일철 식구님 집에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구들이 볼 때 어떤 분은 3대가 아버님과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오왕단이 들어가가지고 부모님 집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때는 16세로부터 나이만 할머니까지 전부 다 아버님 신부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할 것이 연계 통하면 다 아버님 신부라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 아버님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그거 가려야 되잖아요. 그 잘못하면 어머니 죽인다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를 버려놓으니까 식구들이 볼 때 아버님 저러면 안 되는데 나중에 자꾸 처음에는 시기하다가 1년 지나면 더 안 되거든요. 2년 지나면 안 되거든요. 점점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버님 그러다 어머님 어떻게 됩니까 말이야. 예? 그래서 식구들이 어머님을 염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어머님 모셔오셔야 됩니다. 식구들이 모셔올 수 있도록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3년 노정이에요. 자, 그래서 3년 노정 동안에는 부모의 날 선포하지요. 그 다음에 자녀의 날 선포하지요. 그 다음에 무슨 날 선포해요? 마무리를 선포하지요. 그리고 1차 7년 노정이 끝나서 68년 1월 1일 날 뭘 선포하세요? 하나님 날. 비로소 이때 하나님 선포하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 날 선포하게 되면 완성해서 아담이 그날 하나님 날이고 그날이 부모의 날이고 그날이 자녀의 날, 그날 마무리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하기 때문에 탄감복기성 역사는 하루아침에 못 찾아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나를 세웠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4년 노동에는 뭐 하는 것이냐? 참 가정이 잘 잡는 나를 참 가정. 이제 어머니가 섰기 때문에 가정 중에 자녀들이 잘 잡아야 돼요. 그래 참 가정이 잘 잡아야 됩니다. 그 1차 7년이 지나게 되면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2차 7년이 지나면 또 뭘 세워야 돼요?
참 가정이 잘 잡는 참 가정이. 그 이제 2차 치명부터 가정이 출발합니다. 가정이. 아버님도 그러셨잖아요. 16세에 절정 중심에 가지고 승리하셔서 뭘 성지 못 침해가지고 가정 중심에 2차 운동을 출발하려고 그랬잖아요. 가정 중심에서. 아버님도 가정 중심에서 출발합니다. 이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할 때 아버님이 종적으로 발당 1차 승리하시는데 종의 종에서 종으로 양자로 서자로 그 다음에 뭐요? 직계적인 아들 자리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머니 찾아 신부를 찾아서 어머니 자리에 나가게 어머니를 완성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뭐요? 참부모가 되어가지고 비로소 어머니가 참부모가 되어가지고 뭐가 돼?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상이에요. 그 뜻이 복귀의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복귀 성령입니다. 자, 그래서 68년 1월 1일 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1월 13일 날 국제성공연합을 처음 창설하십니다. 왜?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 적이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 적이냐?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영계도 없다고 그러고 영치도 없다고 그러고 뭐 물질이 근본이라 정의는 전부 다 하나님 정반대니까 하나님 적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를 수습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선포하는 것이 국제성공연합을 창설했다. 1월 13일 날. 아시겠어요? 그래서 국제성공연합을 창설해가지고 그때부터 무슨 성공운동 하신 겁니다. 우리 모든 통일교 가정들은 전부 다 성공운동 하는 거예요. 마을마다 가서 무슨 운동했어요? 반공운동이에요. 반공운동.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민족을 반공운동의 새로운 정신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노동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68년 2월 20일 날 430일 축복휴가입니다. 이날은 아버님이 흥남에 가시기 위해서 모든 승리하셔가지고 2월 22일 날 흥남에 대동보안소에 다시 들어가시죠.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법적 투쟁하시다가 나중에 5년 연도 받으시고 형 받으시고 흥남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2월 22일 되면 아버님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그 대동보안소에 가신 그 억울하고 분한 그 썰은 젊은이들의 머리 깎이면서 그 고문받던 그때 생각하신 겁니다. 근데 그날을 어떻게 잊어버릴 것이냐. 그날을 잊어버린 것이 2월 20일 날 사가도 축복한 날이에요. 그날은 그런 2월 25일이면 그 흥남에 가시던 그 날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위해서 430가 축복을 해줬다 내가. 이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 430가 축복을 해야 되는 그때가 단기 4,300년 해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예금이 나올 430년 나오셨잖아요. 그런 것 동시에 대한민국은 그때 당시 종족적인 기대를 세워야 되고 국가를 찾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30가정들이 제일 중심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제일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탄 역사한 사람도 거기 나오게 되고 하나님 제일 섬긴 사람도 거기서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68년 2월 20일 날 430 축복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70년 7월 20일 날 37가정 축복을 받습니다. 37가정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하시는 거니 71년 아버님 미국 가시죠. 70년 12월 1일부터 70년 12월 1일부터 전국의 120개 곳에 10명씩 1200명을 동원시킵니다. 3년 선배 가정들 부인들 동원시켜요. 그 동원시킨 이유가 뭐냐? 김일성이 남침을 하는데 6.25 동란 때 여름이기 때문에 저게 실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겨울의 전쟁은 이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겨울 전쟁을 준비를 다 해놓고 이 동북아 있어서의 김일성의 남침,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스탈린 중심해 가지고 83년 되어지면 완전히 미국을 공산을 시키기 위해서 모든 기반 국회까지 다 공론들었다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신 프레지 의원입니다. 그 프레지 소련 에이전트라고 있잖아요. 그래 그 공산당들이 벌써 미국에 전역이 다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그 미국의 공산이 되어지면 한국도 일본도 일시에 공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그래서 아버님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선배 가정들을 전부 동원시키는데 37가정 축복을 시켜서 그 부인들까지 전부 동원시킵니다. 예. 그래서 70년 37가 축복시켜가지고 그때까지 1200명을 전부 동원시키는데
그때 정다록 사모님이 몸이 누워있을 때 환자였으니까. 그래서 아버니까 물으셨어요. 아버님 정다록 사모님 어떻게 하십니까? 관을 짜가지고 가라, 관을 짜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죽어도 가서 그 임지에 죽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임지에 갈 때는 절대 시간을 어기면 안 된다, 그 시간에. 누구든지. 아버니가 선언한, 왜 사탄이가 참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대 어떤 일이든 그 시간에 도착해라. 그것이 아버님의 뜻이었어요. 자, 그래서 전부 동원시켜 놓고, 그때 동원할 때 참 그 사연들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사연이 많습니다. 우리 403명 한 가정은 그 제가 누구라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 아버지는 군대에 있었어요. 근데 그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뭐 한 4살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때 당시. 조그만 애 있으니까 아들 거정이나 있는데 아기를 맡길 때였어요. 자기 친정이 가니까 네 새끼 네가 책임져라고 안 받지. 그 다음에 시가집에 갔더니 거기도 안 받지. 그러니까 아기를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자기 남편 군대에 간 신랑밖에 없다고 생각해 찾아갔어. 면회 갔어. 아기였고. 그래가지고 면회 가니까 이제 부대에서 부인이 왔으니까 하룻밤 이제 시간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 면회 나왔다가 이제 아침에 덜렁도 아기를 넣고 들어왔어요. 아빠가. 그 어쩌서 아기 넣고 들어가니까 부인이 밤에 도주했다가 이렇게 작은 이제 도망갔다 해놓고 아기를 넣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내용 와서 아기를 아빠가 키워야 되잖아요. 내용 안에서. 근데 어느 날 그 상관이 이제 부대 정원을 나왔어. 보니까 어떤 애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 애가 어떤 애기냐니까 이만 이렇게 했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애기를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자기들 작업복 뜯어가지고 재봉틀 만들어서 애기 군복을 하나 입혀가지고 내용에서 키웠는데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내용 반장에게 맡겼어, 그 상관이. 내용 반장이 이 사람이 아빠가 제대할 때까지 당신 집에서 좀 키우라고. 네 번째 키웠습니다. 그 집에서. 그래, 저 제자를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래가 지금 50이 넘었어요. 네. 자,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이제 딸내미인데 그 아빠가 직장 갔다 그날 시간에 와야 아기를 맡겨놓고 가잖아요. 근데 아빠가 안 오니까 그 시간 그 차를 못 타면 그 시간 도착을 못 하니까. 그래, 아빠를 기다 안 되니까 아기를 기둥에다 새끼줄을 묶어놓고, 어디 못 가게. 그러니까 아기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엄마가 어찌게 나를 이렇게 묶어놓고 가냐, 어디 가냐 이거지. 그래서 아빠 올 때 기다리라고. 그리고 이제 간 적이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연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 100일 되기 전에 다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동료들도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참 사연들이 그때 사연들은 참 기가 막히죠.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놓고 보게 되면 이 선배 가정들이 3년간 국가를 위해서 동원됐다는 거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인가, 한 2년 전인가요. 이 문정부가 참 이게 좌파 정권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 내가 일본 주고받고 온 한국 부인들에게 내가 그 얘기 있어요. 성전에서. 신길에서. 한국 부인들은 3년간 나라를 위해 동원됐다. 이제 일본 와 있는 엄마들은 남편이 한국 사람이고 자녀들 한국 사람을 태어났으니 이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해, 공산화되지 않기 위해서 한국을 지켜라, 당신들이. 지키는데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인지를 동원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서 나를 지켜라. 내가 이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본 전체 한국의 축구 가정들에게, 일본 축구 가정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아버님이 여수에서 40일 동안 일본 여성들을 교육했던 그들을 중심에 가지고 다시 뭉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걸 했더라면 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 자들이 전부 다 기모를 입고, 우리는 대한민국이 아버지의 나라예요. 내 신앙의 조국이요. 내 남편의 나라고, 내 아들, 딸의 조국이기 때문에 이 나라 공산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만일 7, 8천 명이 기모를 입고 길 건넜으면 대한민국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통일과 추구 과정들이 탄압할 것이고, 성공운동에서 사람들이 탄압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평화대회에서 전부 탄압했을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대한민국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게 타락했을 겁니다. 그걸 왜 못하냐? 그걸 정말 나라를 위하고 뜻을 위한 사람은 왜 그걸 못했을까요?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길교회에서 무슨 메시지를 만들어가지고 메시지를 몇 번 전달하기도 했어요. 유튜브에 올리고. 근데 그걸 정말 해가지고 8,000명 있잖아요. 일본에 죽어가는 부인들이. 그분들이 일선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쉬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원을 입고 나오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한국 사람들은 한복을 입고 따라서면 되는 겁니다. 나서서 여자들이 대한민국을 지키자 이거. 내 아들, 딸들을 지키자 이거죠. 내 남편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미래를 여는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공무원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섰으면 어떻게 됐을 거야. 엄마들이 아기를 띄워놓고 3년간 나갔던 그 이상으로 대한민국은 새로운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그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배치시켜놓고 아버님은 1년 동안을 순회하셨습니다. 전국을 다니시면서. 순회에서 딱 자리 잡아놓으시고는 1972년 12월 18일 날 아버님 미국을 떠나신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부터 한국을 지켜라. 축복가정들이. 나는 세계를 위해서 미국을 향해서 간다. 나는 가서 세계를 위해서 미국을 찾아야 미국을 지켜야 되겠다. 미국이 공산되어지면 한국, 일본 그냥 다 세계가 공산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미국 가시다 내가 죽음을 각오가 싸울 것이니 너희들 한국을 위해서 싸워라. 이렇게 하시고 72년도에 한국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한국을 떠나실 때도 사탄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12월 18일 날 떠나실 때인데 그날이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그런데 이제 아버님은 공항에 가서 기다린다. 오늘 안 떠나면 안 된다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아버님 비자가 없어, 비자가. 아버님 공항 가셔가지고 오늘 안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유종룡 그때 해외자 72가정이 섭외부장이었습니다. 그때 섭외부장이 이제 그 비자 낸데 아주 전문 아주 가깝게 지는 분이 있었는데 아버님은 공항에서 비자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일요일인데 어디서? 그래가지고 유종 회장님을 찾아갔다. 전화하니까 어디 나가 있더라는 거 이제 일요일이니까 그 담당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나가야 돼. 금방 나가야 되는데 오늘 나가지 않으면 이제 공항에 계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 그냥 와가지고 그냥 도장 갖다 찍어가지고 그 가서 갖다 드려서 나갔어요. 그 나갔는데 이제 카나다도 비행기를 다 일본 거쳐 카나다 갔는데 카나다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니 미국에서 왜. 그 아버님은 공산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 공산주의자예요? 반공지도자, 성공지도자라는 것은 세계에서 탄원서를 써가지고 그래서 미국에서 그래 모시다 들어가 만드신 겁니다. 이렇게 아버님이 미국 들어가시는 것도 사탄이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아버님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목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싸움을 하신 겁니다. 예. 자, 그 다음부터 미국에 가서 미국 활동하시는 섭리를 이제 쭉 하시는데, 오늘 여기까지 마십시다, 이 시간에는. 이제 미국 가셔서 그 다음부터 활동을 섭리하시는 겁니다. 예, 이렇게 섭리한 내용은 아버님이 3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탄감복귀 섭리, 어떻게 오시는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섭리해 오시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지나갔어요. 아버지가 해오신 이 업적에 대해서 다 지나갔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버님은 다 이런 일을 하시는데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오늘 참 10주년 성화제를 맞이해서 더더욱 우리 아버지 앞에서 그리움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살겠다고 결심하는 오늘이 되어야 됐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가정연합에서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자는 표를 걸고 어머니를 위로하자고 그런 표를 걸었다는데 아버지를 어디서 만납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 걸어오신 그 심정세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다는 게 지나놓고 나면 다 지난 것 같지만 그 길을 개척할 때 얼마나 어려웠냐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심정권을 일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님, 하늘이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6천년 동안 섭리해 놓으신 비참한 노정을 에덴 동산 아담이 아버지의 실체의 아들로서의 완성되지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죄악의 역사가
6개월 동안 지상과 천상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계가 아니라 사탄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막는 엄청들을 해오셨습니다. 4,000년 만에 예수를 보냈지만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돌아가기 시작했던 그 비참한 상황을 바라보신 아버지, 다시 민주주의를 세워서 마지막 제3차 아담 창분을 보내실 때까지 20년 동안 서름을 당하시고 온 사탄에게 조롱을 받으시며 피박하신 그 억울하고 분한 심정세계를 누가 다 표현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이 땅에 아버지가 오심을 말미암아 한 맺힌 아버지의 서름과 눈물겨운 그 심정의 발자취를 아버지는 아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를 해방하기 위해서 눈물과 탄식의 길을 하나님 대신 걸어오신 아버지의 노정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었사옵니다. 이 땅에 오셔서 93평생 동안 하나님을 해방하고 인류를 해방하기 위해서 또 만물이 탄식하고 주인을 잃어버리고 서러워하시는 만물까지 해방하기 위해서 승리의 길을 걸어 나오시는 발자취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이었던 사실들을 저희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왔습니다. 아버지의 모습만 바라보시고 아버지가 우실 때 같이 웃고 아버지가 서러워할 때 같이 서러움을 느낄 수도 마음을 갖고 살아온다고 했지만 아버지가 그 배후에 걸어오신 그 섭리의 내용은 매듭짓고 승리의 길로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아버님만이 하시는 그 길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옵니다. 아버님, 오늘부터는 아버지가 이 땅에 오셔서 탄감복기섬 역사를 어떻게 오셨는가 하는 것을 어머니 한 분을 세우셔서 섭리에 오신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공부하고자 하오니 그 길 앞에 저희들 마음이 부족하고 저희들이 무지에서 아버지의 심정세계를 깨닫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제나마 아버지의 사정을 알고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고 잘못되어진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저희 되기를 바란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사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유정옥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하려 싸움나이다. 아주